페이지 중간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경에 따르면 마음이라고 그랬죠. 인간 존재의 중심을 상징한다 하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은 이런 의미에서 양심과 동의하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창조됐을 때 그 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때에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전주교회 오신 분님께서 영성 지도를 하실 때 항상 이 말씀 하셨어요. 양심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한자로 쓸 때에 선한 양자가 아니고 두 양자를 쓰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양심을 그냥 이거 다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나가면서 살펴본다면은 도둑놈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도둑이 이제 어느 집을 털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뒤지니까 뭐 없어요.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거 기억은 안 납니다. 여하튼 뭐 1,000원 정도가 있었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서 900원만 가지고 100원은 남겨놓고 나왔다는 그 사실이 있어요. 실화죠. 나중에 그 도둑이 잡히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서. 글쎄, 도둑도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자칫하면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양심이라고 할 때는 선한 것, 하느님께서 창조될 때에 가지고 있던 양심인데, 이 양심은 뭐 발전된다는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만 성숙될 수 있는 부분들에 후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상해버릴 수도 있다. 상해버린다는 표현을 쓰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도둑놈 오래 자랐어요. 그래서 도둑질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이 그래 되죠. 후천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런저런 부차적인 불필요한 일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성문화되지 않은 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안에있습니다. 성문화가 뭔지 아시죠? 그죠? 글자와 명문화되지 않는, 그러나 널리 알려져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뭐 악덩어리가 아닌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도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지켜야 질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그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법치국가에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행동해야 될 모든 조목조목들이 다 법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른손을 들어야 될까 내려야 될까 이거 법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정해진 그 규칙이 있죠. 서로가 좋게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는 가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빨간 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됩니다. 보행자 통로에서, 그죠? 보행자 신호잖아요, 이게. 내가 빨간 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야 차가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약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동남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또 태국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참 무질서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한 번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계셨던 신부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계속 오면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저쪽 차선은 아무 상관없고 자기 갈 길만 가는 거예요. 질서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 하나 나와서 이쪽을 막아주고 이쪽으로 통행을 시키고 물론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들의 어떤 아르바이트 하기는 그렇고 자신들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봤는데 계속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목숨을 담보라는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서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질서지는 그런 법이 있고 그것 말고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고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 줄 서야 된다 이건 뭐 교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강제화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래 침을 뱉으면 뭐 범칙금이 얼마고 이것도 일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돌아가면 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명문에 되어 있는 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은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심의 법을 따라서 행동할 때 그의 마음은 순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행동의 취향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 마음을, 양심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유형의 형태와 무형의 형태를 하나님은 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라고 하는 그 말 안에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무형의 것이라 하더라도 창조예요.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진 않는다. 우리 기능 안에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서 움직인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다? 그 행동의 지향이, 행동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그리스도의 법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법과 일치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창조된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선해야 됩니다. 그 지향의 일치대로 나가도록 할 때 그때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면서 변할 수 있는가? 변합니다. 바뀌어요. 원죄 후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되어 있던 첫 번째의 부분에 있어서 양심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질이 되어버린다.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바울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선한 걸 지향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악이 들어섰다. 그래서 내 안에는 끊임없이 선하게 싸우는 것 같은 표현을 쓰죠. 분명히 그렇게 드러냅니다. 투쟁을 하고 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악한 것은 뭐예요?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마귀들에게서 오는 유혹들, 그것과 싸움을 한다는 것을 봐서는 이 순수한 양심의 법, 하나님의 지향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로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창조된 그들의 모습대로 자신의 양심,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향, 순수한 지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한다. 성사를 통해 인간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자, 성사를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시죠. 칠성사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활동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무형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유형한 모습으로 이런 집행이 돼요. 집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만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분명합니다. 현존하니까. 그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만남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죽을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죠. 자, 우리 양심 성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양심을 성찰하고 돌아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을 주셨던 그 양심대로 그 마음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무형의 어떤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형이라는 말은 성문화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진실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걸 갖는가. 또 불쌍한 사람들을 처근하게 불쌍하게 얘기하는 그것도 마음이죠. 마음의 활동이에요. 자, 우리가 하느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우리는 사회적 활동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사회적인 모습, 저런 사회적인 모습. 그게 봤을 때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회도 있지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보면 뭐 소말리아 또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빈곤한 나라 또 여러 가지 정말로 법이나 뭐 다 필요 없고 힘의 논리에서만 짐승같이 그래 살아가는 수준에 있는 놓이지 있는 인간 세계도 많이 볼 수가 있죠.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능할까? 교육 수준만 높아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소통하신다는 것을 만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성사를 볼 때요. 가장 간단한 출발점을 이렇게 보면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인물들을 보죠. 유대인들 성경 안에서 공생 안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만지고 그리고 부대끼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성천 이후에는 그 상황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생활로 라는 말로 이것이 활동화되지를 않으면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확신, 내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고 믿음의 근거를 둔 그런 확신들. 그리고 성사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가장 명확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잠깐 옆에 비켜서서 살펴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많죠.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좀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 처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물으면 글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모습과 형태, 그걸로 옆길을 비켜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모습 돌아갑시다. 어릴 때가 평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교, 그죠? 학원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치고 학교, 정답이죠. 하느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 존재예요. 가장 명확하게 머무시는 곳인데 그곳에서 만날 생각을 안 하고 딴 데서 가서 길거리에서 뭘 하면서 그러면서 체험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교회는 명확하게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누구나 모두가 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근데 왜 어디 가서 다른 걸 찾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학적 태도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 성체 성삼위 하나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식만 보는 거예요. 예식만.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기서 머무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열정을 다해서 봐야죠. 참여해야죠. 그리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나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켜가 볼까요? 자, 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오사 성녀는 일기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시냐면 성체성산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죠. 때로는 아주 어린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또는 희생된 제물의 모습으로 뭘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이것이 그냥 특정하게 바오사 성녀에게만 보여지는 본보기식, 바오사 성령께서 보셨던 성체성사 신비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비디오나 뭐 영화를 보듯이 꼭 이렇게 형태적으로 봐야만 한 존재를 느낄 수 있느냐면, 하느님의 존재 자체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바오사 성령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지 않지만 지금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지금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물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 큰 사랑을 봐라. 내가 받지 않느냐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보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그랬는가 보다. 성체성사 안에서 교리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길을 조금 꺾습니다. 길을 꺾는 게 길, 방향을. 이제 여러분들은 성사성환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성체성사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는 보면요,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느냐면, 어떤 기도회나 모임이나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거에 가서 거기서 막 열중을 하면 만나려고 착각을 해요. 본질적인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향수를 뿌리고 지나갔어요. 나는 눈을 감고 있어. 근데 향수 냄새가 코로 싹 들어오니까, 누가 지나갔구나. 이 정도 이상은 발전이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분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신앙적 실천이 따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매달리고 몰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차성사 신비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미사 끝에는 보여줍니까?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영혼 안에 찾아오셨던 성체성사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존재시키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늘 자비로울 때 내가 해야 해요. 신앙적인 생활을. 그걸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시를 계속 내놓아야 내 안에 오셨던 성체성사로 오신 예수님이 존재가 내 영혼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다. 자, 이제 답은 다 나왔죠? 이제 더 이상 제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난 한 번이라도 꿈에라도 만났으면,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 만나요. 만나는 거 아니야. 지나간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친교를 이루어야 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럼 열심히 될 것 같습니까? 지나쳤는데 그 만남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바람을 하고 있죠.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얼마나 이 시간들이 아깝고 세월이 아까운데 거기에 허비를 하고 있다. 내가 이런 기도를 더 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 같고, 내가 이런 희생을 더 바치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존재시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야. 성산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온 열성을 다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성사세 안에, 고해소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딱 존재, 내 영혼이 느낀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들은 거예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돌아서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얼마나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자꾸 지어갖고 고해 성사를 보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들과 만나고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듯이 똑같이 성사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죄를 용서해주고 죄의 용서와 등불로서 치유를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벗어난 방법을 쓰면 잘못된 겁니다. 삐뚤어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대로 드러난 방법대로 그 길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모든 우리 행위들은 어디로? 성사생활로 집중돼야 돼요. 특히 성체성사로. 이런 뜻에서 인간과 소통하시고 인간의 마음 안에 머무신다. 진리의 빛으로 또한 그 마음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영혼이 하느님화됩니다. 하느님을 바뀌기 때문에 식별과 구별 명확하게 해요. 왜냐하면 어둠과 빛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 행동은 항상 올곧은 대로 가려고 하고 자비로워지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성향을 키워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빛과 어둠을 혼동해버리고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다. 이 진리의 자신을 열면서 인간의 마음은 깨끗함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진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쩌다? 깨끗하다. 그래서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반해서 부정함이 뭔가? 깨끗함과 부정, 반대적인 거죠. 부정함은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법 사이의 불일치나 부조화로 인한 것인데, 부정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부정이죠. 이것과 어긋나는 부조화,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그 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진실된 바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려는 바람으로 자선을 베푸는 행동. 참조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부조하죠.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 법 사이와 어긋납니다. 가난한 이를 돌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의시되거나 아니 자신의 재물이 많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법과 부조화를 이룬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기도나 단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 참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기도나 단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순수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며 한 자비를 청하며 드리는 기도와 단식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남들에게 나는 이만큼 단식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과시적인 목적을 하는 행동 등이 바로 여기에 부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부정함입니다. 결국 내적으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힌 채 외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내적으로 그릇된 욕망이에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어스되려고 하거나 또 막 포장을 해서 아닌 척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여기서 욕망은 내적인 충족감이에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포장해서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바로 잘못된 일이다. 오로지 법적인 것만 준수하는 부정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질책을 받지만,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3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것만 준수하는 부정한 사람, 법률대로만 딱 지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혀 하지 않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11조도 잘 내고 뭐도 잘하지만 이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반대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느님의 일들에서 하느님을 보는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하느님의 일들에서 하느님 보는 것을 약속하신다.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식별하고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울사 성령에게서 옮겨와서 바울사 성령 일기에서 살펴보면 어떤 대목과 이렇게 맞닥뜨리느냐면 이 부분입니다. 하느님 보는 것을 약속하신다. 한 자비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창조에서 또 자연에서 일상적인 일들에서 한 자비를 봅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모든 사소한 일들 같지만 사소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바울사 성령은 이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보인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 자비, 그것을 관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죠? 연결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 일치해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들이죠. 뭔가 마음이 일치돼서 활동할 때, 움직일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관상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수월해졌죠.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비를 관상할 것인가, 또 매일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뭐 쉽게 얘기하면 한 자비의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한 자비의 신비를 관상해내는 것은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니까 앞에서 쭉 설명해 드렸듯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돼요. 생활을 해내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가면 다른 모든 일들이 다 올바르게 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평안이시다. 그리스도의 전생애 동안의 활동은 죄로 물든 사람과 루카복음 7장 50절,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 루카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안이시고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건데, 그러나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그 평안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 자비를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